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 자신을 알 때에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입니다. 저 아폴로 신전에 가면은 무슨 글귀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들려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아폴로 신전 들어가는 입구에 벽에 큰 글자로 써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폴로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병든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 인생이 힘든 사람, 각종 모든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아폴로 신전에서 던져주는 말은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게 되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게 되면 답이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설쳐댑니다. 덤벙거리게 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들보부터 너부터 먼저 뽑고 이제는 형제의 허물을 갖다가 덜추어내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나를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내 능력이 얼마나 될까? 내 계획이 어떤가? 내가 얼마나 힘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나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씨름을 하든지 뭐든지 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게 되면 실패하기가 쉽고 또 주저앉게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처할 방법도 생기게 되고 나 자신을 알 때 될 때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은 여러분이요 나 자신을 알 때부터입니다. 그리고는 너를 알게 될 때. 제가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여기에도 내가 어느 인터넷이나 여러모로 찾아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삶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갖춘 것이 없는데 좋은 아내를 맞이하려고. 이러면은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못 낳는데 능력 있는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틈없으신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1핵도 실수하지 않고 변치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자라는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자체가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은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이 판단했다 하더라도 보고 넣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모자라게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할 수가 많은 거예요. 내가 모자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시편 8편 5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우리는 조금 못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말씀만 하니까 하늘에 해와 달이 생기지고 말씀을 하니까 바다에 어족이 생겨졌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이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 믿는 사람이 말의 씨가 있다. 말의 씨가 있다. 말 조심해라. 좋은 말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능력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들짐승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집은 그렇게 짓습니다. 내가 어릴 때 까치의 집이나 지금도 까치가 집을 짓는 집이나 꼭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연장시키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지혜가 쏟아지고 능력이. 그런데 이 능력이 그리고 이 권세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왜 조금 못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조금이라는 이것이 여러분이요, 결과는 되고 안 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이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지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일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자라니까. 그 모자라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모자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들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모자라는 부분을 붙여야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불완전한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모자라는 사람을 왜 모자라게 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고 모자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확 이뤄나가 보겠다고. 찬송 543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거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다 보면은 답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밖에 없다.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는 살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야, 사람은 장래 일을 모릅니다. 진짜 장래 일을 큰 소리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오기까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나자요, 자식 있는 부모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저 자식이 앞으로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어릴 때는 자식이 코 질질 흘리 싸고 오줌을 싸고 빌빌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보이지만 그 자식이 있는 부모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장차 커서 저놈이 어떤 사람이 될 줄 모르는 거. 우리 친구 중에서도 학교 다닐 때는 좀 비리비리했던 애인데 이 얼굴이 째부가 돼가지고 이런 애야.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늘 저 그늘 밑에서 지내던 애인데 그거 어찌 된지 모르고 우리 친구들 최고 부자래. 내 그 친구들 내 은퇴하면 한번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공부도 아주 내보다도 더 못했어. 참 사람의 앞일을 우리가 여러분이요, 지금은 배지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 미끄러지지, 왜 미끄러지지도 모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세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은 나는 된다. 나는 그날이 있을 거다.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것도 가난하게 진 것도 내 뜻대로 아니고 내 계획에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가난이 나에게 닥쳐온 거야. 그 마찬가지로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가 있는 거야. 나를 강하게 해주실 때. 전도서 8장에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느니 누가 장래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장래 일을 모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좋다 이렇게 하니까 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주시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단어가 있잖아요. 뭐냐? 인생살이 세옹지 마라. 세옹지 마야. 언제 기흉이 닥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장래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장래일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확실한 장래는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다시 올 제자라고 재림. 첫 번째는 어린아이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나중에는 심판주로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또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도 아니했던 자는 영벌, 지옥에서 그 죄값을 영원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장래일을 아시는 분, 멀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장래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요, 이사야 45장 11절에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묻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물으러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우리 인생을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느냐? 내 장래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장래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조차도 모르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이요,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인생이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낫을 가지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일어나고 패하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은 자기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하. 왜?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다른 막지를 한다고 된 것도 아니요. 내가 힘써서 애쓴다고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나이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절에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전쟁에서 능한 그 왕.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부와 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부와 기가 뭐 부기 아니면 부기 영화,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강하게 하심과 존귀케 하심과 부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신앙의 선배들은, 눈 뜬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는 것을 알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나를 여호와의 손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하고 높이게 하시는 분,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많은 군중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설교 내용 중에서 하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데모를 하고 모여서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꼭두가시 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손을 들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함성을 지르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여기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우리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죽었을 때에 하늘이 캄캄해졌구나. 그래서 죽었을 때에 무덤이 열려졌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란다고? 이제 내를 알았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은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되면 망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나를 알게 되면은 방법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세례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로 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세례 그거 받으는 마나 목사가 주는 세례 그거 뭐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 구원을 받는 자의 조건이야. 본문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물로 씻는 겉으로 보이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를 받았는데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아들을 알고 내를 아니까 방법을 찾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니까 답을 얻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는 이 해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나는 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자기를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교회 가야지. 내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이제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결론을 맺겠습니다. 손자병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 때에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막교회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